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성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정지훈 전도사님이 설교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첫 설교입니다. 제가 이렇게 세보니까 제가 한 27년 전에 첫 설교를 했던데 첫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등줄기에 땀이 흥건하더라고요. 우리 지훈 전사님은 어쨌든 잘 하실 겁니다. 열심히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첫 설교니까 크게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마음이 닫혀 있고 상한 마음이 있는 자가 있다면 주님의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기에 부드럽고 비옥한 마음밭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의 밭을 경작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강동교회 공동체가 함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오직 말씀 앞에 서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스토리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기 앞에부터 한번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솔로몬의 죄로 인해 르호보암 왕 시기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으로 여로보암이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세겜과 분이엘을 요새로 삼아 왕국을 견고히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백성들이 예배하러 가면 다시 자신에게서 마음이 떠나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대신 이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여로보암은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자신이 만든 금송아지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이는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부르며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과연 그들이 출애굽기 말씀을 몰랐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머나먼 예루살렘으로 가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국경을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자신들이 버리고 배신한 왕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그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얼마나 귀찮고 또 두려운 일이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여로보암의 말에 동의를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닌 베델과 단에 있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은 유다에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는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오던 길로 돌아가라 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유다로 다시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여 자신도 천사로부터 명령을 받았다고 속이며 그를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은 이 거짓말에 쉽게 속았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베델까지는 약 17km입니다. 도보로 대략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는 왕복 34km, 약 10시간에서 12시간의 거리를 이동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델에 올라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목도 말랐을 거고 아마 배도 고팠을 겁니다. 다리도 아팠겠죠. 그런 와중에 그는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의 그 말을 꿀맛같이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식사 중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명령을 어긴 것을 책망합니다. 그는 돌아가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는 심판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던 길에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스토리는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오해될 만한 부분이 있고 참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도 사기꾼에 대한 처벌이 있지 사기를 당한 자에게 처벌이 있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속인 자가 아닌 속임을 당한 자에게 벌을 내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를 죽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을까요? 13장 9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그 어떠한 것도 먹거나 마시지 말라. 그리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 분명한 말씀을 자기 뜻대로 바꾸어 생각했습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옳구나, 하나님께서 배고프고 목마른 나에게 밥도 먹고 물도 마시게 하고 또 휴식도 취하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생각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였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느냐고 하나님의 사람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사자에게 갈기 찢겨 죽게 하십니다. 사자는 이 시체를 먹지도 않습니다. 그저 찢어 죽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에서 장사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떠한 형상의 우상도 조악하지 말라. 모세의 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여로보암에게 속아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의 말에 속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여건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자는 늙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한 자는 여로보암이 아닙니다. 그 뒤에 이들을 속인 자, 거짓의 아비가 마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를 속여 세상에 나의 상황과 여건에 타협하게 하는 이가 있습니다. 이는 거짓의 영이자 거짓의 아비인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치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영원한 죽음에 거하길 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대화할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죄가 없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전한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지킬 것을 청지기의 사명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또 그들에게 피조물로서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을, 반드시 죽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뱀이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뱀이 찾아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정녕 먹지 말라 하였느냐? 하와가 말합니다. 아니, 모든 걸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어. 왜냐하면 저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였어.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였지만, 하와는 그거에 대해서 착각하고 오해하며 자기의 뜻대로 해석하며 죽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뱀이 이것을 캐치하고 사람에게 와서 말합니다. 아니, 너희 안 죽어.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될 거야. 하나님 그래서 무서워서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너희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아. 마귀의 달콤한 거짓말.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결과 우린 하나님의 완전한 피조물로서 죄가 없던 인간에서 반드시 죽게 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처음부터 우리를 속이며 공격해 왔습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뿐입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은 어떠했습니까? 솔로몬은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선 혼인 동맹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상식과 방법으론 그것이 옳게 보입니다. 그 강대국 사이에서 평화를 위해서는 이 혼인 동맹이 그 당시에 만연한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을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는 율법을 과연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은 몰랐을까요? 솔로몬 시기에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그 복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함께 주신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의 생각에 옳은 것을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죄가 없던 아담과 하와도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서 패배하였는데, 가장 지혜로운 자 솔로몬도 마귀의 유혹에 타협하였는데, 과연 지금 이 시대 속에선 우리에게 마귀가 타협을 유혹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는 너무너무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대한 부분들, 11조에 대한 부분들, 정치에 대한 부분들,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한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린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선생님들 이제 한 주간 또 시험 기간인데, 이런 유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번 중간고사만 보고 다음 주부터 다시 예외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혹은 주님, 내가 이제 고3인데 올 한 해 공부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대학 가고 난 다음부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예배 드리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주님, 내가 아직 취업을 못했는데 교회 가기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취업을 하고 내가 당당하게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혹 또 취업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 요즘에 집을 사기가 얼마나 비쌉니까? 차를 가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돈을 벌고 내가 주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를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또 결혼을 한 분들은 주님, 이 애들 키우기 얼마나 힘듭니까? 물론 저는 아직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애를 키워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애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 애를 돌보고 양육하는데 내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기에 주님, 이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봉사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내가 이 애들 키우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에 내가 좀 여유로울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또 애들이 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요즘 애들, 이 사춘기 애들 쉽지 않습니다. 얘네들 공부시켜야 되지, 애들 취업 설명회 같이 가줘야 되지, 이 너무나도 바쁘고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이제 장성해졌지만 아직 취업을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돌봐줘야 되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취업한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주를 위해서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자녀를 낳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주님, 우리 아이들이 자녀 양육을 못합니다. 하나님, 이 손주 내가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이 손주들 다 키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주를 위해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심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마치 주님이 내가 죽은 후에 오실 줄을 강력하게 믿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만약에 일주일 후에 오신다면, 아니 주님이 오늘 1시간 뒤에 오신다면, 아니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 뭐라 말할 겁니까? 주님, 왜 벌써 오셨습니까? 내가 이것만 하고 나면은, 이 일만 하고 나면은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했는데, 주와 동행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주를 위해 이 교회를 섬기며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하며 이 삶을 살아가고자 했는데 왜 벌써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겁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이 날을 소망하였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날을 소망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상황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은 나중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나중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나중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와 동행하는 이 일을 바로 지금 해나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신 인간입니다. 그렇기에 죽음에 대한 압박과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이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죽음의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행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흉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조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성전을 헐고 나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나이다. 믿겠노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니라. 사랑하는 강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 선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고 나아갔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은 사자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임을 당합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게 되고 이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명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리뭉실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설명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문을 빠져나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한 주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건가요?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 속에서 살아갈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자녀를 양육할 거고 돈을 모을 거며 내 이웃을 대하실 겁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구절을 더하거나 한 구절을 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만족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오직 말씀 앞에서 한 주간 살아가고 승리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로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자 할 때 결코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강동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